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어지는 신자의 삶의 방향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잠깐씩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 오셨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일러주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늘 부딪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동이 없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사실 그 66권 성경 속에 이제 포함되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종교개혁자라고 말했던 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하면서 업신여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분이 볼 때는 정말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듯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한쪽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잃어버린 마틴 루터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행함과 또 믿음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버금가는 예수 믿는 삶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뒤 이어서 나오는 유다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야고보서는 추후 몇 년경인가라고 하는 그 시기적인 물음이 있고 또 야고보서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사도인지 아니면 다른 야고보였는지가 또 궁금하겠지요. 예,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 속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한다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은 아니지요. 정혼하기 전에, 즉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은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어머니는 마리아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반이 사람이고 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을 따름이지 마리아의 반쪽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그 성모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들도 복되시도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잉태한 토코스, 즉 자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잉태한 자궁이다, 어머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 자체,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잉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우리가 일컫는다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장남이 아니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렇게 낳은 다음에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쭉 동생들을 낳으시고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에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가 몇 번 등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만저만하게 말씀하시고 다니신다는 것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 형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싫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그 본문도 나오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2장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요. 물론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딱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가지고 있는 12사도만을 꼭 지칭한다라고 하기는 또 곤란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던 사람 12명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에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 가실 때 사도가 영영 끝이 나는가? 그 사도가 끝이 나지 않고 사도적인 계승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서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하는 사도적 계승을 만들었어요. 이 사도적 계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이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신 그 대명령을 붙들고서 사명을 앞으로도 감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의 그 받은 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명을 자기를 또 계승해서 그 계승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파송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계승에 안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이번 달 초기에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에도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디모데 전후서에 나왔던 그 직제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평신도 직제가 아니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주는 것을 가리키고 또 집사들의 회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 직제들을 체계적으로 만든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자들이 정해져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고서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도적인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이지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사도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면 자기를 사도라고 썼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순교를 시킨 거죠. 처형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서기 44년입니다.
몇십 년 전이지요. 야고보서가 저작된 지 몇십 년 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순교하고 안 계세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처단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에게 또 환심을 사고자 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것이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치면서 깨우죠. 일어나라. 일어나니까는 나가라 그러죠. 그때 이제 물이 저절로 풀리게 되고 거리까지 나갔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이 바로 거기에 속한 본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지칭한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던 때에는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큰형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체험했을 때 그 계시의 체험을 한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보시게 되면 12장하고 15장 그 다음에 21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원 후 서기 62년경 그때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61년 혹은 62년경에 기록됐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해석을 두 가지로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그 다음에 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즉 실행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앞부분과 그 다음에 2장의 첫머리, 그 다음에 5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고르게 만들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고르게 만들어지는 방편 중에 하나가 구약 속에서는 구약의 소위 사회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전 중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그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너희들 중에 한쪽에 죽고서 과부된 사람을 어떻게 공개할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교회 공동체,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 전체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약자들을 살펴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법전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 가난 속에 허덕이지 않고서 형제가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물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과부를 공개하고 이런 법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도록 하셨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계속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을 힐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인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볼지까지 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소위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 첫머리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는지 그 모본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이유는 뭐 아깝지 않아서 아니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죠. 즉, 갖다 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어떤 구조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중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형편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필요하면 공급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도록끔 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어떤 장치와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교회에다가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한다. 몇 프로나 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순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 현대의 이 기독교 모습 속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건 참 묘연하고 힘들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이 된다면 이게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모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급기야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2지파는 이제 시중위와 유럽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죠. 디아스포라는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여기 앞에 디아가 나오고 뒤에 스포라가 나오죠. 영어로는 spread가 있죠. spread는 퍼뜨린다는 뜻인데 디아는 어떤 그 방향을 가리키는 접두합니다. prefix.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누어드린 그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박스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안쪽을 보시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외국으로 흩어버렸죠. 물론 남겨놓은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흩어버리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그 영토 속으로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행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 같은 동족끼리 모아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는 무슨 반기를 들고 또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표면적으로는 돌아왔죠. 일단은 돌아왔는데 회복되는 듯 싶다가 그저 그렇게 좀 지속되다가는 결국 333년 기원전입니다. 그것도 주전 333년에 소위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시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수백 년을 지난 다음에 또 주전 67년경에 로마에게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도 북쪽대로 남쪽도 남쪽대로 나갔다가 다시 조금 돌아왔다가 또 흩어졌다가 로마한테 또 당했다가 그리고 이런 이 사람들이 고국을 뒤로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소위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 언제냐? 얼마 안 됐습니다. 1948년이에요. 소위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동 전쟁을 했죠.
이것이 1차 중동전쟁, 뭐 2차 중동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거기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곳에 유대인 정착지구를 만들게 되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자에 대한 경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건 당연스럽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야고보서의 중심입니다. 아주 뿌리예요. 만일에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능히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구원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결부된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죠. 죽었으니까 존재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믿음하고 그 믿음에 따른 그 결과인 그 행동이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를 갈라놓는 이 사고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생각과 아주 아니라는 것을 투영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왜 행동이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예를 들고 욥도 예를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예를 듭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로마서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사람들은 어느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로마서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난 야고보서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둘이 정말로 맞지 않는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가? 근데 사실은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다 써서 보낸 로마서하고 야고보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야고보서를 쓴 것하고 그때의 교회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로마서는 아직 믿음이 없든지 아직까지 그 로마에는 이분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뭐 소문까지는 들었습니다. 이 초보적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는 도리, 즉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교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이거하고 비교해서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권고의 편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뭐 차례로 해왔잖아요. 왜냐?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쓴 로마서이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뭐 우상 숭배하면서 이거저거 많이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이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당신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라는 것이죠. 이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충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부와 가난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곧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가 당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세 가지 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차별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입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고 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이 교만하다.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대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남루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마귀적인 요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 그 다음에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온 몸을 더럽히는 지옥에 불이고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을 보시게 되면 단물과 쓴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놀림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혀놀림을 금지하는 것, 이 혀놀림도 행함이죠. 그러니까 이 혀놀림을 금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수행인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는 부자들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이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해 입고 살고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서 살고 우리 몸에 어떻게 해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돼야 돼요. 네. 어, 참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건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시장을 위해서만 내가 사용하고 내 부를 과시하고 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도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어렴풋한 기대를 가지고서 내가 그런 식으로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 그 사람이 내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면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내고 할까. 예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쉰들러가 많은 독일 사람으로서 많은 그 유대인들을 빼내지요. 자신이 불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발각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면서 그렇게 하죠. 울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막 나중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반지를 보고 자신의 만년필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라면 내가 이걸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반지를 뺐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막 울고짖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걸 안아주죠. 막 안아줘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를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악, 차별과 그 다음에 불의의 혀, 그 다음에 부자들의 교만은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 끊임없이 혼란과 분열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도 가는 것이고 갔다가도 오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서로 돕고 돌보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게 마음 먹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 예수 믿는 도리를 증명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